엊그제 이미 2시간을 했으니까 5번째 시간 하는 거죠. 민수기 30장 내용을 이제 5번째 타임 갖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30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이거 전부 여자들이에요.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앞에는 아버지가 듣고 아무 소리도 않느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아버지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말씀 나눈 거고, 이번 시간은 남편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혼자겠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하니까. 자, 남편의 권위에 불순종하면 과부가 되거나 이혼녀가 되겠죠. 뭐 얘기는 쉬운 거예요. 민수기 30장을 이런 관점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듣는 날에 남편이 그에게 아무 말도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여기 이제 기혼자였었는데 9절에는 과부 될 수도 있고 이혼당한 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예, 서원율법을 말씀하신 민수기 30장에서 유년 여자, 기혼녀, 과부, 이혼당한 여자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것이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첫 시간에 그걸 잠깐 소개한 거예요.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이 부녀가라는 것은 기혼 중인 여자라는 말이죠. 요한 2서 3서에는 부녀여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다 믿는 이들의 교회를 말하는 의미죠. 자, 혹시 그의 남편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남편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라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의 마음대로 뭘 하는 거 아니다 지금 그 말이겠죠. 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부유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심판받은 교회 많은 무리한 큰 음녀라고 하는 교회도 있지만 바벨론 교회라고 그러죠. 정결한 처녀 교회라는 것도 있죠. 야, 하나님은 정결한 처녀에게 그 아들을 이 장가들로 오시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 음녀에게 장가들 일은 없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그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남편 다 떠나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의 일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해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입술의 서원이 거짓말이 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서원율법을 너희가 헌맹세를 절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예루살렘의 이름으로도, 네 머리를 걸고도, 이제 머리를 걸고라는 건 내 목숨을 건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함부로 헌맹세하지 말아라.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지킬 수 없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남편이신 주님께서 허락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것이지, 구약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고, 구약의 율법 제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던 유명한 많은 자들이 다 유대교인들이죠.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유대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국교니까 그 제도가. 그러나 선지자들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가 감춰져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따르는, 아까 내가 이제 과부, 이제 뭐 선지자의 아내 되었던 과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 것처럼 서원해요, 안 해요?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독교 예배당 다닐 때 헌맹세 많이 했죠? 주님께서 이같이 큰 은혜를 입혀 주시니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근데 내 맘대로 갚아줘야 안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원칙이 성경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런 말이요. 자, 결혼한 여자의 남편은 주님을 나타내는 비유이다. 아까 아버지라는 것은 육의 아버지는 그럼 표상이고 하늘 아버지를 상징한다는 걸 첫 시간 말씀 이미 나눴어요. 자, 주님을 나타내는 비유가 이제 여자의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생활 중에서 양무리의 인도자인 장로 형제는 어린 성도들의 영혼을 위탁받은 아비의 지위와 신분을 대리하도록 하나님의 계시와 사명으로 위탁을 받은 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나 인자 예수가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건 레마라고 그래요. 태초에 계신 말씀 보고는 호로고스, 그 말씀이다 이거예요. 근원적인 생명이시. 그런데 주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살려주는 영이 되어 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속으로 강림하셨죠. 자, 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있고, 사람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계시록 22장의 마무리에 가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한 자들 다,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성령과 신부가 다 와서 마셔라, 값없이 마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어떤 통로와 과정을 거쳐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러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죠.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땅의 일이나 구하고 육의 일이나 추구하고, 그것은 구약 백성들이, 저주받은 백성들이 하는 짓이죠. 구약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의 아버지 이름이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여호와예요. 야훼. 이거 그들의 특징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안식일 지키는 무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안식일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예수님은 보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안식일 지키는 안식일 교인이 아니에요. 유대 교인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한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죠. 내가 장담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야 돼요.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이란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는데 계시가 전혀 없어. 성경 읽어도 꼬먹은 글씨가 하얀 종이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글자대로만 아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남편이든 하나님이든 그를 자기 것으로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모두가 율법 아래 다 갇힌다 그랬죠? 네. 율법은 뭐예요? 저주지요. 저주의 법이죠. 계시가 안 온다라는 건 뭐예요?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버지가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씀을 안 해주신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계시가 없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잖아요. 꺼먹은 글씨가 하얀 건 종이요 날마다. 그러면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라는 뜻이다. 네가 그렇게 서원했지? 율법에 따라서 서원했지? 그러면 지켜. 그럼 실제로 지키는 사람 하나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이는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건 뭔 뜻이라고요? 계시가 없다. 계시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너는 지키지도 못해.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죠? 지키지도 못할 헌맹세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헌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뭐예요? 너희 맹세 다 무효다 이거예요. 소용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자, 결혼한 여자의 남편은 주님을 나타내는 비유인데, 교회 생활 중에서 교회의 머리, 교회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앉은 큰 음녀의 머리는 몇이에요? 일곱 머리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전부 다. 계시가 없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깜깜한 거야. 성경 읽어도 꺼먹건 종이고 글씨고 흰 건 종이고 이 식이야 그냥. 그러면서 막 침튀겨 아는 채느라고. 그것이 이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건 계시로 온다는 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참 남편이신 주님의 양머리를 위탁받은 신분과 그에 합당한 권위를 받았으므로 교회의 장로, 교회 인도자는 위임을 받았다 이게 양머리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자기의 양을, 어떤 양을 누구에게 맡길 것을 주님이 결정하는 거죠. 성도들이 영적 진보를 위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계시하는 것이며, 인도직 분자에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인도와 지도에 있어서
영적인 본의를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으로 예표되는 영을 따른 교회 생활의 실행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시면 영에 있는 자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육신에 있는 자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는 전부 죽은 자들이죠. 영에 있는 자만이 산 자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았으니까 내가 산 거예요? 살아서나 죽은 자가 있고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주 안에서 다만 잘 뿐인 산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살려주는 것은 영이다. 영이 살아나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다 드린다고 소원하거나 서약한 성도는 교회 생활에 불의를 내리고 은혜가 넘치는 하늘 군사인데 그가 자기 신앙을 과신하여 풀어지거나 독단적인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교만한 게 유대교 지도자를 랍비들이었었죠. 그런데 자신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걸음도 천천히 걷고 사람 보면 고개 숙여서 90도를 인사하고 얼마나 겸손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긴 그게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다, 위선. 주님은 사람의 심령과 폐부, 중심을 살피는 분이지 외모를 살피는 분이 아니에요. 자, 사람의 영이 어떠냐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로 인하여 대적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게, 교만하면 패하게 돼 있다. 영적 전쟁에서는 교회의 형제 중에 여전히 이방신의 우상이나 자신의 부정을 감추고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행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맺은 서원이나 서약은 지킬 수가 없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계에서 불로불로하고 열심 내고 다닐 때 서원, 서약 다 해봤죠? 그런 걸 빙자해서 목사들 부흥에 오락해가지고서 그때 당시 목사님 양복 한 벌 해주실 분 조용히 손들으세요 하면 누가 손들으면은 그 쪽지에다가 이렇게 아무개 집사님 그 집 주소 뭐 전화번호 이런 거 해가지고서 헌금통에다 넣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부 갈취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 팔아서 말씀 장사하는 게 전부 상고들이잖아요. 장사꾼들, 말씀 장사꾼들. 그게 다 가룟 유다로 상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서 돈 받고 팔아먹으라 했어요. 말씀? 거저 줘라 그랬어요. 헌금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 전부 도둑놈들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절도 강도들이다 그랬어요. 헌금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거슬리겠지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만약 육신의 율법에 따라 억지로 지킨다면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랍비들이 이걸 억지로 지켰죠. 그것을 예수님은 딱 지적을 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랍비들이. 그들이 지옥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는 건 내 입으로 말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서약자는 성도가 자기의 죄들이나 부족한 것들을 버리기로 하나님께 그 심령으로 마음속에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킨다는 뜻인데,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약해서 안 되더라? 경험이 다 있죠?
민수기 30장에서 서원이나 서약에 대하여 계시하는 것은 대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된 백성들의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군사의 헌신은 곧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심과 죽음도 불사하는 헌신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지나면 이제 전쟁에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먼저, 바른 서원을 딱 가르친 다음에 전투에 딱 투입을 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자의 서원과 서약으로 상징된 성도들의 절대적인 헌신과 인도자의 일사불란한 지휘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대적과의 전쟁은 불가능하며 전쟁에서의 승리란 있을 수가 없으므로 서원과 서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후에야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나는 거다. 성도들의 서원이나 서약의 경우는 혼기에 이르지 않은 어린 여자의 서원, 혼기에 찬 여자의 서원, 기혼 중인 여자의 서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건 앞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 중에는 이런 여러 부류가 섞여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30장 6절로 8절 다시 읽는 거예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켜라 그랬어요. 자, 남편이 그 말을 들었는데 아무 말도 안 는다는 건 너 한번 해봐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지. 예수님이 오셔서 아예 사람은 그거 할 수 없는 거니까 헌맹세 하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왜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무효가 된다는 건 이거는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이 계시가 있어야 되겠죠. 아, 나는 헛말했구나. 하나님을 속이는 쓸데없는 소리 했구나.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길지 못 섬길지, 내가 믿음에서 떠나 침륜에 빠져서 옛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릴지, 내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일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미혹 당해가지고서 엉뚱한 데로 끌려가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다 지킬 수 있으면 내가 신이지. 그렇잖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체로는 중심에서 영이 견고하고 똑바로 딱 서야 그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정신이 바르게 서 있게 되고,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돼 있어야 몸으로 행하는 것도 다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속에는 옛사람의 원하는 세상사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거,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그냥 얻기를 구하고 땅 일만 생각하고 이러면서 성경 날마다 끼고 있으면 뭐래? 그게 위선 아니겠어요? 자, 본문에는 청년 여자의 수준에 이른 처녀가 서원의 서약을 했을 경우 최종 결정은 그 남편에게 달렸다라고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는 아버지에게 달렸다라고 그랬죠. 자, 이 경우 주님에 대하여 깊은 누림을 체험하고 주님에 대하여 깊은 면도를 아는 성숙한 성도의 경우로서 기혼자라는 건 처녀 이상 됐을 때, 청년 수준에 이른 사람 됐을 때 혼인을 하는 거니까 진리의 영과 비진리의 영을 판단하여 받아들이되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따르지 말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시는 그 영의 기름 부음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탁받은 인도자에게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지나서 스스로 영감을 받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혼인이 가능한 거죠. 집에서 시집갈 나이가 차지 않았으면 그 딸 시집 보내봐야 뭐를 알아. 그것이 시집가서 어린 것이라면. 그런 이치와 세상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래요. 성도라면. 혼계에 이른 처녀가 서원서약하기를 남편을 맞을 때나 결혼한 후 어떻게 할 것을 서운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임의로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오히려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헛맹세한 거는 어차피든 묻을 거니까 그 말이요. 본문에서 경솔이란 혼인하기 전에 혼인한 여자의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가볍게 서원서약한 경우로서 이런 경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제 처녀의 경우 나는 시집가지 않고 나는 시집 안 갈 거야. 그것은 입에 붙은 소리지 갈지 안 갈지는 상황이 바꿔지면 결정나는 거죠. 결혼을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대로 결혼을 허락해서 이제 보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는 이제 자식 안 낳고 나 혼자 수절해 가면서 살 거야. 그러면 그게 남편이 허용해 주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남편의 주관에 달려있는 문제. 일단 결혼을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지라도 말이야.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혼인한 여자가 함부로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남편의 뜻을 거꾸려 한다면 세상의 사회의 예로 들어도 육신적으로도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되죠. 김치를 맛없게 담어 친정엄마한테 배운 게 김치 담는 솜씨가 좀 부족해. 우리 마누라가 김치 담아준 거 이거 김치가 맛없어서 나 이혼해야 되겠어. 이거 판사한테 가서 이혼 청구하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혼해도 좋다 그래요. 내 아내는 사사건건 내 의견은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자기 주장을 너무 세우고 가정이 불화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견해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러면은 자숙 기간을 좀 가져보라고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바꿔진다고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도장 찍어줄 수밖에 없죠. 판사도. 그런 것과 같다. 주님 앞에서는 옛사람의 아집 강한 기질을 고집을 계속 세우면 이혼당한다 그 말이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주시려고 결혼한 여인은 머리인 남편의 권위 아래 두시고자 하셨기 때문인데 가정이 불화하고 깨지는 경우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세우기 때문이 90% 이상의 이혼 사유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한 10%는 남편이 남편 노릇을 않는 경우도 있죠. 아내와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려고 않고 지멋대로고 싸다니고 앉았고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견뎌라겠어. 난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 판사도 남편 보고 너 정신 차릴래 하고 유예기간 잠시 좀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자숙기간 줬다 가서 아내가 나중에 또 와서 이 사람은 태생이 바꿔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딱딱 대가면서 나 이혼해야지 못 살겠습니다 하면 판사 도장 찍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당연히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다 이게요. 책임이 있는 거다. 예. 자,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
멋대로 살아도 되죠. 물론 되는 거는 아니지만 멋대로 산다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책망도 없었어요. 양심에 그 양심이 죽어 있는데 그 영이.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고 나면은 아주 작은 문제인데도 주의 성령께서 용납을 안 해주실 수가 있죠. 네. 그 경험 다 해보시죠. 주님이 안 해니까 주님이 주권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나는 네가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하는 거에 대해 난 못마땅하다. 자꾸 컴플레인을 걸거든. 그건 그때 돌이켜야지. 끝내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혼을 수밖에 더 있어. 이제 이런 것을 신약에서는 구약 성경은 이혼법이라고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그 이혼법이 없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이혼당하는 거죠. 빛이신 주님과 한 집에서 빛의 세계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바깥 어둠으로 쫓아낸다는 뜻은 이혼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시작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도 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말할 때는 먼저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시작이다 이거 항상 그래요. 나 이제 홀리의 주례를 할 때도 꼭 이 구절은 내가 꼭 강조해요. 이게 성경 이야기다. 사람들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걸 앞에다 놓는데 그렇지 않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 따라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앞에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민수기 이제 30장 9절로 12절 갑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지켜라 이랬어요. 그 사람은 어른이잖아요. 지켜야 된다는 것은 왜 과부가 됐으며 왜 내 남편을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셨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런 경우는 아까 이미 설명을 했고 교회 생활에서는 내 맘대로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 자체가 없어. 그러면 다 내 맘대로 할 수밖에 없죠.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해가면서 나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는 이게 통하지 않는 얘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을 보내어 계시해 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신앙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주의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다음 1시간 5페이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자료 좀 드렸으니까 다 가서 복습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다음 말씀 나눌 때 또 한 타임을 더 나누고 그 다음에 31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주의 성령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계시를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마칩니다.